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빨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You are so good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2016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건 다른 지팡이가 아니야. 같은 지팡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들은 같은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세 스테이지로 본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삶은 어떤 스테이지예요? 첫 번째 삶, 40대까지의 삶. 그때는 somebody의 삶이라고 했어요. somebody. I am somebody. 그래서 부와 권력과 스펙과 야망과 젊음 막 이런 게 넘쳤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이 first stage에는 I am somebody. 그래서 그러한 야망도 있고 젊음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은 삶, 내가 주어가 되는 삶, 아무리 스펙이 좋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어도 결국 그 지팡이는 어떻게 됐죠? 부러져. 두 번째의 이 모세의 스테이지는 뭐냐면 I am nobody의 삶입니다. nothing 다 잃어버렸어요. 부도 권력도 뭐 하여간 인기도 명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결국 그는 어떤 지팡이를 들고 있었냐? 목자의 지팡이.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내 가족 처자식 맡겨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야망이 있었던 그 모든 야망이 다 꺾이고 그 지팡이가 다 꺾이고 이제는 노바디의 삶을 살면서 그래 사람이 사는 게 뭐 있나?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로 인해서 저 생명을 살리고 나로 인해서 30명, 50명, 100명을 먹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 하나 잘 쓰면 되지 뭐.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그냥 나 하나 잘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함정이에요. 함정.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노바디의 삶은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냥 80세 되도록 이 모세는 그냥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것도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그냥 치우는 그냥 얹혀 사는 그러한 삶 속에 그는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80세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God's body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 자, 그래서 바로 이 somebody와 nobody 때의 지팡이는 꺾일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에 들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삶은 꺾이는 것이 아니라 누름을 누를수록 더 왕성해지고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모세의 스테이지는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그 모습은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죠? 그냥 그 지팡이 여전히 목자 때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해요. 별로 볼 게 없어.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는 민족의 영웅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굿! 마이너스 갓은 제로예요, 제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제로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을 다 가지고, 지난번에, 마릴린 먼로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죠? 예, 마릴린 먼로가 나는 젊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다 가졌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허합니다. 결국 36살의 나이에 그는 자살할 수 있는, 예, 그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죽었다는 그 불쌍한, 예. 그래도 마릴린 먼로 그러면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이 지금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 정도 연예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삶은 공허했다는 거예요. 왜? 예.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제로다라는 거예요. 제로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굿!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10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1 없으면 1 진짜 많이 가졌으면 10 정도 돼. 10 정도. 10 정도 돼. 예. 야, 진짜 저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요즘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예, 금수저를 막 다이아몬드 물고 태어난 사람 있죠. 그죠?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냥 날 때부터 그냥 막, 페라리를 그냥 안고 태어났어요. 막, 이렇게.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0 플러스 무한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 가졌든, 저 사람이 열을 가졌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도망가갖고 그 고생 직살나게 할 때 고백했던 시란 말이에요. 그가 왕이었을 때 고백했던 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무리 10이든 아무리 1이든 요건 또 반대로 이게 그걸 안 했네 제가.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도 그죠? 1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10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10 가진 사람이나 하나 가진 사람이나 다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한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뒤에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야 돼. 누가 안 가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제로 플러스 갓은 9이고, 아무리 9이어도 하나님 없으면 제로다. 아, 맞는 말이다. 아무리 맞는 말이다. 감동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때와 비로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 신앙 갖고 안 돼요. 그리고 또 옛날 신앙 갖고도 안 돼요. 지금 오늘에 만나는 오늘 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는 아직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런 눈 같은 길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후회되든 어떻게 됐든 이 삶이 이 디딤돌이 돼야지 이 삶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잘 살아왔다면 더 디딤돌이 돼서 도약해야 되고, 그게 못 살아왔다면 그 못 살아온 것 때문에 연연하고 후회하고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 박차고 올라서 디딤돌로 삼아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작으로 와서 두 주인에 대한 이 제목, 두 주인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스토리를 하나로 엮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통독을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 본문을 갖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읽은 사람은 좀 덜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읽고 묵상했던 분들은 그렇구나, 이게 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좀 따라오세요. 같이 말씀 읽고 그 읽은 거에 대한 여러분들 노트도 하시고 이렇게 기록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이요. 예, 이 성경의 가장 핵,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 필요해요. 떡 필요한데 떡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후에 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면 안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프라이오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것만 하는 건 안 되라는 거예요. 영성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만 있고 전문성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 잘 쓰임도 받고 막 그럴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 쓸데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전문성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과 전문성을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는 큐로스에서 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 주, 로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 주, 로드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섬기지 그랬잖아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섬긴다라는 것은 둘료라고 하는 말인데 둘료는 어디서 오냐면 둘로스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것은 종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종이란 뜻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속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속함.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은 뭐냐면 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해석한다면 두 주인에게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주인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에게 더블로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두 주인에게 속할 수 없어. 너는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하나님, 두 주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한 사람이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주인에 소속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재물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리더가 둘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있는데 리더가 둘이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팀 사역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리더가 막 몇 명씩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잡 디스크립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리더가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팀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하는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한 리더가 같이 코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비전. 남편도 비전이 있고 아내도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이 서로 비전이야. 그러다 보면 비전이 두 개면 어떻게 되죠? 디비전이 되는 거예요. 디비전이 되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전이 하나가 돼서 원 비전, 싱글 비전이 돼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비전이 있고 부인은 부인대로 비전이 있어요. 두 비전이 생겨서 디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나누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뤘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부모 밑에 있었을 때는 부모가 내 어토리티였어요. 그렇지만 그 어토리티를 이제 결혼하면서 아빠, 부모님 그 어토리티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자, 두 어토리티가 만났죠. 자, 그러면 이 두 어토리티를 서로 주장하면 또 여기도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그 어토리티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죠. 그래서 두 어토리티가 모여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어토리티를 주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남편이 그 어토리티를 받았어요. 이게 성경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완벽합니까? 안 완벽합니까? 안 완벽하잖아요. 어토리티 줬더니 이게 개판 치는 거야 이 남편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막 이러다만 참다 어떻게 돼서 엄마가 아내가 남편에게서 어토리티를 확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에 보면 엄마가 아버지보다 더 목소리 큰 사람 있죠. 그냥 아마 모든 결정 엄마가 다 해요. 여러분들 그게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도 완벽합니까? 안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장을 해도 안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가정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결합이 되어졌을 때 남편에게 그 어토리티를 주고 남편은 그 어토리티를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끌고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끌어나갈 때 그 가정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예요. 두 주인은 안 돼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두 주인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는 우리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그죠? 일제 강점기의 시대 때 어땠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일본을 섬기고 한국을 섬기고 그러면서 일본에 이렇게 이렇게 막 신일파 그런 역할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죠?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심지어는 주인을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일파 매국노 막 이러면서 그 누구가 그 자손이래 막 이러면서 그 자손이 솔직히 뭔죄가 있어요? 부모가 그런 거지.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그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 오빠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오빠 생각은 되게 건전한 겁니다. 근데 제목이 오빠 생각이라 갖고 이게 좀 오빠 생각 왜냐면 요즘 그 불법 이메일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오더 오빠 나 보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메일이 오면 그 누르면 큰일 나죠. 바이러스 다 먹고 큰일 나요. 오빠 미안해 이런 막 메일이 와 막. 그래서 이제 오빠 생각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 다 못 봤어. 다 못 봤어요. 다운로드가 그게 뭐 블록됐다 그래갖고 못 봤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3분의 2는 봤는데
이 내용이 그거예요. 이 저 주인공이 이 시온이 맞죠? 임시원. 예? 예. 아, 자, 근데 이 저는 장교인데 전쟁 고안들을 모아놓고 합창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진짜 막 굉장히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어린이 합창단 애를 데려놓은 것 같아. 해가지고 공연을 막 다니고 또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이 오빠 생각이에요. 근데 이 오빠 생각 안에 노래를 기똥차게 잘하는 두 소년이 있는데 이 둘은 원수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선생님! 쟤는요 빨갱이에요! 빨갱이라는 거야. 그래서 쟤랑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 임시원이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니네 이렇게 소리 안 낼 거야? 막 그러면서 보면들을 확 던지면서 둘이 나와! 그래서 싸워! 그래. 근데 못 싸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네 아버지 부모님들이 그런 거지 너네들이 그런 거냐고. 그런데 보면 이 한 소년의 아버지가 이 북한군이 있을 때는 북한 깃발을 달고 그 다음에 한국군이 있을 때는 한국 깃발을 달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걸려서 한국군이 그 마을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결국 마을 주민들로부터 북한을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두 주인을 섬기다가 결국은 사실은 생존을 위한 거였는데 그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 새끼 살려보려고. 나 하나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새끼들 내 자녀들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해보려고 두 주인을 섬겼던 그 부모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일제 때도 마찬가지고 또 6.25 때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과는 두 주인을 섬긴 자들의 모습은 비참했다.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들이 그렇게 두 주인을 섬겼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청년을 한 명 만납니다.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청년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관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인, 뭐 국회의원 아니면 어떤 이런 정부의 고위 관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부자였다, 큰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찾아와가지고 엎드려서, 여러분 누가 보면은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 right person을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야. 제대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대로 답을 얻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죠? 근심하며 돌아갔다.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포기할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야. 왜? 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잃은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재산도 지켰어, 나의 포지션도 지켰어,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그에게는 잃은 것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지켜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옵니다. 그런데 뭐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다 했어요. 그거 다 지켰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근데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What do I still lack? 내가 더 뭐가 부족하죠?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이건 다 그런 답은 내가 다 알아요. 이미 더 랍비들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더 있는지. 왜? 자기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걸 다 지키면서 뭔가 그 안에 부족함이 있는 걸 느끼는 거야.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달까? 이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걸까? 근데 아닌 것 같아. 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재해석하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 그럼 가늠했어. 친구를 보고 여러분들의 그 형제를 보고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쪼가야 그러면 살인했어. 나 살인 안 했어요. 나 가늠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의 재해석, 율법의 재해석에 입각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그런 해석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10계명만으로 그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가진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 팔고 나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팔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10계명 그거 다 시켜서 그래? 그런데 너 11계명이 더 필요해. 그거는 네 거 다 팔고 나를 따라. 그게 11계명, 12계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주님이 너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것은요. 사실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그게 뭐죠?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 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에 너무 집착해 있어. 그걸 주님이 지적하는 거야. 너 10계명 1계명도 넌 안 지켰다 지금. 너 다 지켰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계명을 더 애드업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야. 그 계명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너가 가진 게 많은데 그걸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는 거야.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이웃에 대한 섬김과 돌봄과 배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것은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할진대라고 했어요. 온전할진대. 자, 율법을 지키는 삶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 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 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란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희한하죠?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님은 가지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재산의 일부를 말씀하시지 않고 전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안은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는 어땠죠?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뭐라 했어요? 오늘날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는 전부야? 삭개오한테는 반만 해도 이제 오케이. 너 돈 받았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년은 전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전부를. 그 이상하잖아요. 응?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 부자 청년은 예, 주님이 그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속마음을 보시니까 너는 그 재물이 너의 주인이야.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영생을 걱정하고 구원받음을 걱정하고 그래서 나를 찾아왔지만 네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동안 그것은 있을 수 없어.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전부를 요구한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에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가 내 재산을 반을 나눠주고 내가 토생한 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거는 삭개오의 자발이에요. 자발적인 그의 고백이에요. 결단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주님을 향한 고백, 그래 네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되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너에게는 야망이 있어. 아직도 너에게는 너의 시간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근데 여기에 테스트를 이 청년은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은 이 청년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구약으로 넘어가서 전부를 바치라고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요. 100세에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이거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이삭. 그러니까 그냥 이 이삭을 그냥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이삭을 막 그냥 얘가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보다 더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질투해갖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너가 정말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 전후를 다 봐도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테스트를 통과했죠. 아들 이삭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어떻게 됐죠?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한 거야. 이 테스트를 주님이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해야 돼.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재산이 많으므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제안하셨어요. 근데 그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과했으면 그는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주인, 두 하나님. 진정한 축복은 한 주인,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히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바로 한 주인, 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자,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 어느 날 우리 하나이가 아빠한테 찾아와서 아빠한테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핸드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그게 무릎을 꿇고 아빠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간절한 질문, 이 질문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핸드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입니다. 왜? 핸드폰을 가져서 뭐 하려고?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해요. 요즘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다 해요. 얘가. Follow me.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주여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는 누가 지금 중심에 있는 겁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지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 이게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취직한 거예요. 예.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내가 하면 내가 핸드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중심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진짜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진짜 힘든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에 참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 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진짜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데 뭐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이런 마음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내가 직장 빼려가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해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좀 더 잘 벌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질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결혼하고 예, 사업도 잘 되고 이거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이기적인 게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영생입니까? 영생입니까? 틀린 답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예, 생명 주고 풍성케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제일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은 영생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 그 자체를 그거를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분명한 인간의 목표와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한 주인을 섬길 때 내가 한 하나님에 속해 있을 때 이 영생과 풍성함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영생과 풍성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함정에 우리는 자주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 주인께 속해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한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청년이요 근심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팔로우하면 안 되죠. 그죠?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가 부자라고 하지만 하늘의 유업이나 구원을 포기할 만큼 부자는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그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너 다 팔고 나를 가나안 데에 나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결국 그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두 주인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꾸 계속 제가 여러분들 두 주인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 두 주인, 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거기에 자꾸 하나님보다 그쪽에 자꾸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는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는 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기 보니까 자, 12제자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은 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여러 배를 받고 내가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 부자 청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은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렸고 제자에 되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상속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두 주인이 싸우고 있어요.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잘못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한 주인을 섬김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면 또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조건부 신앙생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걸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 나의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한 주인을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를 저울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며 섬기고 있지 않은지 답을 알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